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올바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얼마든지 더 열심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전도서 기자가 관찰해봤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사는가를 관찰해봤더니 그 이유가 경쟁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서 기자는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끝이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그러한 열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보았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답은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삶의 질주를 멈추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조금 더 성취해야 돼. 그래야 네가 성공한 거야. 그래야 네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아. 조금 더 해. 조금 더 해. 수많은 메시지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메시지에 휩쓸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한 손은 채우고 한 손은 비우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비교의식 때문에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여기 5절에서는 반대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적어도 한 손에는 가득할 정도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손에 가득하려고 애쓰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가족을, 때로는 친구를, 때로는 이웃을 돌볼 시간이 없이 그저 열심히만 살게 됩니다. 사실 더 나은 삶에 대한 질문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한쪽 손은 비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불교는 한술 더 뜹니다. 두 손 다 비우라고 합니다. 무소유. 심지어 앞에서 소개한 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이 책의 저자도 이 정도 깨달음은 갖고 있습니다. 끝이 없다. 우리 사회엔 이 나이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인생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한다. 실제로 그걸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두가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네, 이런 깨달음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깨달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어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라. 현재를 누려라 라는 말은 이 말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마치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같은 팻말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삶은 휴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때는 노예였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죠. 약속의 땅에서도 똑같이 노예처럼 살 수 있습니다. 휴식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쉼이 없이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똑같이 노예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다. 십계명 말씀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안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함께 안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휴식합니다. 내 가족은 휴식합니다. 그러나 내 남종과 여종은 휴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두 손을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의 평가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우리에게 복음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치는 이만큼이다. 나의 목숨만큼이다. 우리가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교의식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가족을, 때로는 친구를, 때로는 이웃을 소홀히 하며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소홀히 하지 않고 돌보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님들 모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마터면 시기심 때문에, 하마터면 질투심 때문에, 하마터면 경쟁의식 때문에, 하마터면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 뻔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열심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